무엇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던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힘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순열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구워보시며 우리의 숨결과 생각까지도 세심히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복된 주일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둘러대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하심을 모든 이들이 이 시간 체험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와 영상으로 헌신하는 손길, 뜨거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반석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늘 저희들 곁에 계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스글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세심하시고 섬세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일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그동안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세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어두움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복 주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강해를 22주간에 걸쳐서 마치고 지난주에는 두 가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지만 13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뭐 하다 보면은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본격적으로 강에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 서론을 같이 나누면서 그 느헤미야서의 백그라운드와 또 그 배경 또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로 귀환 그리고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 방송 또 이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표 되신 분이 어디 가셔가지고 다른 분이 어저께도 연락이 와서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 정권 형제랑 저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고 했지만 막 안 돼가지고 한편으로 갑자기 또 안 되니까 준비하려고 하던 일이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가 나요? 네? 짜증나죠. 짜증이 나면 안 되는데 짜증이 막 나려고 하는데 제가 더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것이 안 될 때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더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제가 볼 때에 우리 예배를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내비둬 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방해한다는 얘기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가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매일 갔었어요. 마치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매일같이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교회 나오시는 분 그거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는 이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아침 9시부터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리더십 지도력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행사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데는 큰 차이를 그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작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그런 가게 주인의 그런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또 교회 또 더 나아가서 국가가 이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인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이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 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약성서 거의 마지막에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마지막 구약성서는 말라기지만 그 말라기와 그 당시 에스라 같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느헤미야서인데 이 역사적인 배경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저 성경 공부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만 듣는다면 그런 무슨 소용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뭐 히브리어 원어의 그런 의미 또 헬라 원어의 그런 의미들만 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에 공부하고 있는 책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22주를 넘는 가운데 로마서 강해를 같이 나누면서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또 그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스토리텔링, 어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 그냥 뭐 스토리텔링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에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느헤미야를 볼 것인가, 또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론으로 오늘 느헤미야를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바로 전의 책은 뭐예요? 에스라서입니다. 예. 에스라인데 원래는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한 책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게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 시대의 지도자, 그 시대의 리더십에 의해서 성취된 기록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개인이나 국가, 또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계의 역사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개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어느 사람을 쓰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이 돼가지고 족장 시대를 지나가지고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처음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됐습니까? 사울이 됐죠. 근데 사울이 됐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했던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확 버려버리시고 2대째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엄청난 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 했던 다윗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강대국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 때 와가지고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다가 나중에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다음부터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내분이 그렇게 있는 가운데 어떻게 외부의 적들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약해지죠. 그래서 이 북쪽으로는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 애굽,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뭐 강대국들에 그냥 둘러싸여서 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한때는 강했었지만은 쇠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 바벨론의 국력,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바벨론의 국력은 아주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가운데 놔두고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붙게 되는데 바벨론의 승리로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애굽, 이집트는
다시 일어서지 못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승리한 바벨론은 당시 그 근동지방과 아프리카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강력한 세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3차에 걸쳐 가지고 유다 왕들을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 왕들을 데리고 가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 귀족들을 먼저 1차 그 포로드로 잡아갔는데 그때가 주전 605년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1차 포로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하고 왕족하고 그런 귀족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2차, 이게 3차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거죠. 2차 포로가 BC 597년인데 그때는 뭘 가지고 갔냐면은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있던 그 금덩어리와 그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리고 3차 포로 때 주전 586년경에 여러분 그 나머지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가지고 파괴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요새 전도한다고 하면요 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봐도 알잖아요. 이 지하철이나 어디서 제가 그래서 전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가장 좋은 옷 입고 나가시고요. 가장 깔끔하게 깨끗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다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이 될 정도로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최대의 비극이고 최대의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이방 종교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완전히 철저하게,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갔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초롱성 같던 그 바벨론이 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란 그 연합군에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다시 귀환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느헤미야는 여기 포로 귀환 제3차 때 같이 총독으로, 이스라엘 총독으로 귀환해서 이 무너져 있는 그런 성전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았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라는 얘기입니다. 1차 기환 때는 수룹바벨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수룹바벨,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했던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기 시작하시면요, 1차, 2차, 3차가 아니라 뭐 몇 차까지도 다 흩어져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또 귀환시키시는 하나님. 2차 귀환은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이스라엘 잡혀갔던 포로들을 데리고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요. 3차 귀환,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다 그래 했지만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느헤미야 자기 어떤 간증문 같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썼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총독으로 자청해서 거기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느헤미야는 느헤마이아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이름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런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 우리 다니엘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른 그 신을 섬기든지 그 느부갓네살 왕 금상으로 세운 그 왕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에도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의 모습,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창문을 열고 똑같은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 그 친구들하고 함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내가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인을 시켜가지고 풀무불에 7배가 넘도록 더 세게 만들어 놓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군사들은 다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누구죠?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그 세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은 과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육신적으로 국가적으로 완전하게 파괴되었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이것을 해보기도 하고 저것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신, 단 성경 한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읽혀질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에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시사 다큐를 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르던 개를 버리고 가고 그 유기견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느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가가지고 개가 완전히 그냥 죽게 생겼어요. 쓰러져 있는 개를 어느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말도 안 되고 그냥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씻기고 주사를 맞히고 약을 주고 완전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어있던 그런 개를 그 어느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엔 그 집에서 다른 개들하고 뛰어노는데요. 모습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고 정말 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이 나고요. 아주 그냥 기름이 잘 흐르고 벌써 표정이 개도 동물들의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주인을 만났느냐에 따라 동물도 그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육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로 찾아봐도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런데 느헤미야인가? 여러분 페르시아 그 이란인데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됐을 때에 그때가 BC 445년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기슬르월은요 11월 12월을 기슬르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이죠. 그리고 수산궁은 이 바사 제국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이 겨울 왕국이었어요. 겨울 왕국. 이 겨울에 이 왕들이 가 있는 그런 왕국이었는데 이 수산궁에 있던 사람이 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었죠.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어요. 그때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총독으로 자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자기 형제입니다. 하나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의 그 이스라엘 자기 조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독하면 괜찮아 보이는 그런 직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냐 하면요.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장관이었습니다. 술장관이라는 얘기는 이 왕의 가장 측근에서 그 왕을 모시던 그런 위치였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장관이니까 대신 술 마셔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왕들 먹기 전에 음식 먹는 상궁들 있죠. 기미상궁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장관이었어요. 술을 마시기 전에 왕의 술을 먼저 마셔보고 그 왕과 모든 정책을 같이 나눴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총애를 입었던 그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을 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 비서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였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 알지도 못하고 어디 그냥 변두리 같은 그런 땅에 내가 총독으로 가겠다고 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은요, 지금의 무슨 왕이나 무슨 대통령 같은 위치보다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도 그 왕으로 뽑혀졌던 그 이유가 그 전에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뽑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뽑는데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가 그 가서 얘기하죠. 왕에게 얘기하라고. 근데 왕이 그 당시에 부르지 않았을 때 왕한테 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긴 그 잣대로 이렇게 탁 했을 때만 왕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왕의 그 권력이나 그 세력은 엄청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장면도 나올 건데 이 느헤미야가 한직이나 다름없는 그런 총독을 가겠다고 자원하고 그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장장 얼마나 그 길이가 되냐면요. 1500km나 되는 그렇게 먼 곳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내가 자원이나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도와줄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도 보낼 수 있고요. 물자도 보낼 수 있고요. 모든 그것들을 자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변방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거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장장 그 먼 곳에 가서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3차 포로들과 함께 여러분 그냥 제가 스포로 오늘 여기 나오겠지만 스포일러. 스포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될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이 벽을 재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강해를 해결해 나가면서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의 방해가 있었고요. 외부의 방해가 있었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뚫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같은 그 2차, 3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들인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평신도 리더였었죠. 근데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정말 그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스라서에 볼 때 에스라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냥 죄를 무릅쓰고 자기 수염을 뽑고 막 그냥 그렇게 금식하면서 있던 그런 모습이 에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냐면 이제 나올 거예요. 쭉 나오겠지만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막 머리털을 뽑고 막 그냥 때리고 이런 스타일의 모습이 느헤미야였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요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만약에 뭐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왔다.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고 막 그냥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에스라 쪽 사람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주일날 안 나왔다. 그러면 당장 예배 끝나고 그냥 주일날 쫓아가가지고 너 왜 안 나왔냐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찾아가가지고 막 끌고 나오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 느헤미야 스타일이에요. 참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부드러운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그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 곳에까지 가면서 자원하면서 거기에 그 총독으로 자원을 하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위치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 하나님의 수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 다른 모습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 4장 4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내가 거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 만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총독까지 술 장관까지 올라갔던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큰일인데 직접 가가지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분노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팅 스피릿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만이 해낼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려, 나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건 교만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학사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시면서 가장 베이직이 뭡니까?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는데 무엇부터 합니까? 자기가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그 말씀대로 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느헤미야는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긴 세월 동안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하루를 쉼 없이 그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네는 걱정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그거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내 호흡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seek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우유를 먹고 젖을 먹지만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주일날 52번 그 이상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내 인격이 변화받지 못하고 내 생활이 성숙해지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년인가 우리 그 여의도 교회에서 CGI 컨퍼런스가 있을 때 그 기도원에서 그 통역했던 샤티스 쿠마르 목사님이라고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 급성장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갈보리 템플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나이도 젊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 교회를 질 때 52일 만에 졌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그거 굉장히 얘기하죠. 굉장히 자랑해요. 뭐 잘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영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파되었음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행동에 들어가가지고 1500km가 넘는 대장정의 길을 목숨 걸고 간 후에 수많은 반대와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을 이룩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곳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교회 건물 거긴 그냥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과 마귀에 속아가지고 회파되었던 이 성전,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이 성전이 회파된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제가 체험이 되고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1500km를 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365번이나 366번 나오는 구절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도 극복하게 되고 뛰어넘는 믿음이 될 줄로 분명히 믿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시편 5편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방패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가 되고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Protection of God. 느헤미야도 수많은 공격 속에서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 돼도 잘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에 가졌던 그 영성을 우리도 가져서 이 회파되었던 내 심령과 이 세상에 마귀에게 유린되었던 이 심령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느헤미야를 들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느헤미야가 겪었던, 느헤미야가 느꼈던 아버지 그 마음들이 우리의 나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영감으로 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이 1500km의 대장정의 길을 떠나서 성전을 회복하는 데에 힘쓰고 애썼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일주일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해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삽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기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 문제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얽혀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요새 코로나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아직도 이번 여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주님과 매일
같이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 동생 윤석준 집사 그 딸 윤희원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 주에 미국에 윤지환 형제는 UCLA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또 같이 LA에 있는 USC라고 하는 명문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UCLA하고 USC가 어떻게 보면 이 연고전, 고연전 같은 그런 라이벌 학교인데 또 공부 잘해서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게 돼서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희원이 나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길로 나와봐. 같이 여기 나와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 이제 미국 LA USC로 학교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시고 거기서 공부 잘하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니온 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Lord, for having service together with Ashley. She's going to USC this week. Protect her from all the things and give her wisdom and the knowledge, and then make her happy and give her faith to worship you all the day she is there, Lord. Thank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참여해서 손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고 자녀들 잘 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너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고 느헤미야 영성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